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양날신앙, 양날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이 두 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뵈려고 했다가 왼쪽을 베는 것이고, 왼쪽을 뵈려고 했는데 오른쪽을 치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금메달 땄습니다. 축구도. 그 축구 선수 중에서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가 있고 또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있는데 누가 더 잘하는가? 양쪽 발 잘 쓰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더 많이 얻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을 쓰는 사람인데 왼쪽으로 공이 오니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써야 될 상황인데 왼쪽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쓰던 사람인데 오른쪽에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오른쪽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그게 양날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날을 가지고 오른발 왼발 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장점으로 일할 수가 있고 또 단점으로도 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것으로 우리 일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약한 것으로도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통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둘 다 우리가 어떻게 상황 가운데 대응해 나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한쪽 날만 사용하면. 근데 그 반대의 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반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도 해함 없이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양날처럼 다루어갈 만한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날의 한 축을 쓰는 겁니다. 상황을 적응해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분명히 내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반대가 되는 무엇인가를 만난 거죠. 적응한다는 것이 내 생각 그대로 맞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지금 불일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적응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양쪽 날을 다 쓰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적응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적응하셨는가? 물러날 때를 아신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를 아시고, 지금은 조금 물러나야 되겠다. 그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에서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적당하게 예열된 겁니다. 몸을 다 풀고 이제 운동 경기장에 들어설 그 시점에 그때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살피는 포인트는 이 12절과 13절에서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 또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자, 물러났다. 어떤 우리가 지역, 지명을 말하면서 물러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라고 하지, 물러났다라고 하지 않죠. 뭐 여기 서울에서 과천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집에 가실 때 저 오늘 서울에서 안양으로 물러갑니다, 그런 표현 안 씁니다. 보통은 이동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물러간다라고 표현한, 물러났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언제겠습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일사후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어떤 지역적 측면에서 밀려났다 혹은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 중이거나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영적 전쟁과도 같이 잠시 물러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지금 숨을 고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상황은 이미 세례도 받으셨고 유대 광야에서의 40일간 금식 후 시험도 다 통과하셨고 바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또 남은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겠죠?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옥에 가두었고 나중에는 그 딸을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빌립이 무서워서 그 헤롯 왕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게 아니고 여기서 이루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때를 지금 조장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지금 수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이나 혹은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틀린 것이 아니고 준비가 다 되었어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사인이 오게 되면 우리 그거 뒤로 물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동을 받잖아요. 그럼 보통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멈추시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지금 심수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건 양 날을 쓰는 게 못 되는 겁니다. 오른쪽 날을 치려고 하다가도 왼쪽으로 공이 날아오면 왼쪽 쳐야죠.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 그의 고향이었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 준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 그가 내가 준비한 게 얼마인데 내가 몇 년을 준비했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팽 돌아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고 마게노 사람이 우리를 도라고 부른 것을 인정하고 거기를 간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준비했던 거 다 물거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당연히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선교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과 상황이 다 중단되고 막혔지만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마저 이겨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간혹.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위치와 상황이 될지라도 뒤로 물러설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개인을 앞세우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말을 하건 다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로 옳은 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나와 다르긴 하지만 내가 그냥 수용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더 좋은 일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맞춰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하였고 계획을 세웠어도 때로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였던 셋째 안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놀라운 것을 들었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 교인들이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만둔다.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걸 말하면 지금 가뜩이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받는 처지에 그런 걸 강조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익이죠. 체험적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6절 말씀에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는 그 반대가 되죠. 좀 그만하십시오라 그래도 끝까지, 좀 그만해야 될 그 타이밍에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그것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리트릿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양날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러나셨잖아요. 물러났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을 쓴 것은 가버나움 갈 때는 가셨다 그랬지만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하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때를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잠시 뒤로 가신 겁니다. 뒤로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응하는 능력, 상황을 적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게 상황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물러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물러나신 겁니다. 이건 뭐 작은 차이 같지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 본문 4장 13절 말씀에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서 가버나움에는 이동하셔서 거기서 사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거기 가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기까지, 그 뜻이 나타나기까지 거기서 인내하시며 거기서 사신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며 사셨을까? 뭐 다른 성경의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셨을 것이고요. 또 기도하셨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생애를 시작은 안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곧 임박한 줄 알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린 것 자체가 큰 고난이었죠. 그러다가 그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거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창세기 요셉에 관한 기사를 시편에서 한 구절로 시편에서 그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 스토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돼서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스토리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때까지 단련받은 것이라.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시편에 보게 되면요. 그의 발이 착고에 매였다. 착고에 매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감옥에 갇힌 그런 목에다 칼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쇠사슬 같은 걸로 걸어놨다든지 그런 것인데 지금과는 달리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죠, 환경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좋았겠는가? 억울했겠죠. 내가 뭔 잘못했는가? 억울했을 것이고 나를 판 형들도 미웠을 것이고 또 나의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도 미웠을 것이고 또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저 보디발한 사람도 미웠을 것이고 또 하필 아버지는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기까지 오겠는가. 사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그의 발이 상하고 찾고 있으면서 그 요셉은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었지만 그날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단련 기간이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상황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날이 된 겁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발이 착고에 매었다. 시편 그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 당하였던 상황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의 그런 고난, 그 고통 이것이 그를 단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하고 보게 되면 완전 인생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놓고 보니까 그가 당하였던 그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단련하는 좋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좀 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흘러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먼저 상하죠. 또 사람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미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단련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으로서 그 말씀 응할 때까지 단련해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적응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다 사용하는 것이 실력인데 우리에게는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믿음과 말씀 안에서 적응할 줄 아는 거 이거 양날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실력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상황은 우리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일을 바드득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인간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내게 호의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그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적응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나를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적응하는 것이 한쪽 날을 쓰는 거라면 또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도
한 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적응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응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나치게 소극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샬라가 되죠. 인샬라가 뭐냐면 무슬림들이 쓰는 말이죠. 인샬라, 인사말입니다. 알라의 뜻이면 그 얘기인데,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알라의 뜻이면 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감당할 수고와 노력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도와 노력들, 이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한 날인 거죠. 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나갈까? 그 방법은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혹은 내게 곤란함을 주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타겟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것이 그냥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그냥 물러선 것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분명 오기 마련이네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로 나갈 때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인간적 타협을 쓰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거긴 길이 있는 게 분명하고, 그렇지 않고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타개해 나가려면 우리에겐 최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내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나 적대적 상황이 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적 단어를 써서 말하게 되면 무엇을 정하여? 우리의 뜻을 정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왕이 주는 걸 안 먹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지? 안 먹은 척 할까? 아니면 그냥 입에 넣고 씹었다가 몰래 뱉을까? 삼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넣었다가 우물물 하다가 몰래 뱉을까? 그런 거 하나의 타협이에요, 타협입니다.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타겠는가 하면 그 왕의 명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그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들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이미 정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죠. 우리 다니엘 1장 8장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중에서 물론 왕이 주는 그 음식에 대해서 대놓고 왕을 경노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왕을 향하여서 음식을 던지면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지금 은총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지? 뭐 뇌물을 좀 줄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건 어디까지는 철저하게 그 당시 구약에 기록된 모세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노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 전에는 생각이 만감교차할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할까? 그냥 먹고 다른 사람처럼 먹을까?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먹는 나도 그냥 좀 먹을까? 아니면 입에 넣었다 그냥 고개 돌리고 뱉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뜻을 정하여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상황들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전 그 교사들 예배 중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혹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뭐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동체 내에서 뭔가 따돌림 당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한 번쯤 경험들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라고 한번 배척도 당해보고 어떻게 되다 보면 그 직장 같은 데서 뭐 잘릴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봐라 살지. 그런 에피소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고난이고 혼란스러움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신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지금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요.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그 환관장이 도리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환관장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랬으면 나머지는 이제 좀 손해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취하려고 그러면 그 환관장에게 있어서 뭐 사람의 선한 마음, 선한 인격 이런 게 좀 드러나야 되겠죠. 욕심쟁이 같이 뭐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면 환관장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면에 있어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보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하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걸 타개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우리가 어떤 내 개인의 힘과 영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타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혹은 이 막힘이 있다. 혹은 미움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 못된 것. 그렇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뭐 사경에 참여하신 분도 들었겠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 한마디 속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전히 그 말씀에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악한 겁니다. 악한 거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거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들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런 상황들을 타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제를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가 뭡니까? 내 가까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믿음의 식구들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에 그런 미움과 선함이 있다 그래도 그런 거 품지 마시고요. 그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이겨내라고 하신 거니까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부를 거기 가 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나사렛 혹은 가버나움, 갈릴리 이 지역이 사람들의 호감을 갖는 지역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들으면 지역적으로 아 거기 안 좋은 동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방이 뒤에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 유대 땅이 있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혼합과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교육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을 아주 이방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적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이 실천되는 자리를 찾아가신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양날을 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상황을 잘 타게 나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실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그 일을 가리켜서 믿음 쓰는 기회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타게 나가려고 그러면 아무튼 믿음 쓰는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지만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 이방의 갈릴리요. 그 지역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은 자리였고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희망이 되신 것, 빛이 되신 거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편한데 이런 데만 찾지 마시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들 많이 하시고 수고들 하시지만 때로는 좀 더 어려운 일도 있고 좀 더 수고스러운 일이 있는데 나 편한 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로 사람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고 말했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타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고 믿음 쓰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좀 게을러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그냥 좀 몰아감을 좀 당하시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성경적 예가 한 장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인데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때를 이겨나갔던 것이 다 믿음으로 나갔다. 그 중에 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라합은 신분상으로도 기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그가 그 정탐꾼에 대해서 숨겨주었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이 반역자일지 모르나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치 룻이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 똑같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거기서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고 또한 순종하지 않은 자들처럼 같이 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이 그 상황을 타개한 그런 힘이 된 겁니다.
히브리 11장 31절 한 구절만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써 이런 때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심한 그런 날씨와도 같아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양날을 다 써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믿음 안에서 적응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믿음과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또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루시고 믿음 줄 수 있는 기회에 외면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주의를 잘 이루나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